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인데요. 18절과 19절까지만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고 함께 읽을 것은 18절과 1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2월 둘째 주입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요즘 감기가 아주 독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그루터기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교회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관계된 것들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버가모라는 교회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이름도 아주 어렵죠. 두아디라.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총 4번이 등장하고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 3번은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 어색해요. 우리가 계시록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시록에 3번이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살펴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버가모나 서머나 이런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상은 저도 잘 어딘지는 잘 몰라요. 안 가봐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공업도시예요. 그리고 버가모라는 교회도 잘 모르는데 그곳도 작은 도시인데 그 작은 도시보다 더 작은 곳이 이 두아디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곡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이 자주색 염색 약품 공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긴 했습니다. 작지만은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은 좀 풍부하지 않았을까, 이 부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 이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도 많이 섬겼던 곳입니다.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런 신전이 있었고 공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동업조합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꾸려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개종한 여러분들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감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라고. 교회에서 여전도회 하면 꼭 이름 하나 중에 등장한 게 루디아거든요. 루디아가 이곳 출신입니다. 다만 두아디라는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애매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했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질 것으로 추측만 합니다. 사실 지금 길진 않지만은 얘기했지만은 확실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볼까요? 가장 작고 그리고 좀 덜 중요한 도시로 여겼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도 많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언급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조그맣지만은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7교회 편지 중에서 가장 길어요. 성경에서 분량이 뭐 중요하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길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길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 가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내용은 이게 뭐야? 별거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았네. 근데 그 앞에 가장을 붙이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돼요. 가장을 강조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유가 두아디라 교회는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점들이 나오거든요. 먼저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비춰주시면은 18절입니다. 18절 비춰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는데 이 말도 조금 독특하게 나옵니다. 눈이 불꽃, 발이 빛난 주석. 이거 주석은 이 철광물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 또는 좀 이따 살펴볼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한 경고로 시작되는 문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철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름 상상하게 되는데 그 상상하는 느낌이 뭔가 굉장히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여기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것은 굉장히 큰 위엄, 엄숙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지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우스의 아들로 여겨졌던 아폴로나 또는 황제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이거는 해석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9절인데요. 이 구절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 사랑, 인내, 믿음, 섬김,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조금 이 사업이라는 말이 애매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땠는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요소들을 놓고 칭찬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아는데 진짜 중요한 칭찬은 무엇이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지난주에 제가 우상향 신앙선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입니다. 처음보다는 지금 더 흘러간 지금이 나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좀 정반대되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제목에다는 물음표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나의 신앙은 이렇게 물음표 해놨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내가 있는 교인이다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칭찬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수준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그때보다 지금 더 수준이 높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칭찬입니다. 예전에 얘기를 한 걸 되게 싫어하지만은 예전에 참 너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그런데 지금도 이러니 이건 굉장히 비난 쪽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너 더해 나빠졌어 이것도 비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무리 나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수준이 높아졌어 이 얘기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교회가 믿는 도리를 강조하고 이단을 쫓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누가 더 정당하냐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이성적이냐 따져서 잘못된 것을 쫓아내긴 하지만은
도리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비하여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들을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하여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 있는 신앙으로 보여진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놨습니다. 한마디로 수준 있는 이 신앙인, 굉장히 멋지죠? 좋은 얘기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인,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수준 높은 신앙인이 무엇이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높아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죠. 오늘 읽은 19절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다 책망이에요. 제가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 7교회 중에서 가장 길게 얘기했다고요. 길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처음에 인사말처럼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 그 다음은 거의 책망입니다. 책망이 더 많아요. 20절 책망이 시작됩니다. 어떤 책망이냐? 사실 이 책망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독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세벨도 실존 인물로 여겨지긴 하지만은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있는데 이 이세벨은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자기의 딸이 남쪽 유다로 시집가서 그곳에 왕족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악했던 아달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달랴보다 더 악했던 이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기독교이니까 욕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에게 이 이세벨을 붙이는 거는 최악의 욕입니다. 이건 붙이지 마세요. 외국에 그런 욕이 있대요.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은 목회자들에 대한 욕인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욕이 있대요. 이거 되게 무서운 욕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 할 아주 무서운 욕은 이 이세벨 같은 것이 이러면 욕입니다. 아주 악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악녀 이세벨과 비슷해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도 추측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실존한 인물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요, 조합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 노동조합, 이 공업조합들이요. 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공업조합과 관련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부도덕한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정체를 알았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를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한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교회 내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참 많은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유혹당하고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표현한 것은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과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세벨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구절들은 빼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자기가 선지자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씨알이 먹히지 않아야 되는데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것을 좀 방관한 잘못, 책망이 또 크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듣다 보면은 고개가 약간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에서 도시마다 국내외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역 조합이 이렇게 딱딱딱딱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역 조합에 회원이 되지 않으면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려면은,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고, 그 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역 조합에 가입하려면은 로마의 정신을 따르고 로마의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그 조합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서 로마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간다는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로마가 섬기는 우상신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7 소아시아 교회들에 있는 무역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정신, 로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와중에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굉장히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요즘엔 얘기도 없지만은 주일에 시험 보는 걸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뭔가 확 딱 던져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과 논쟁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속 시원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선동가가 바로 누구였느냐? 이세벨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사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당히 짬뽕 시켜버립니다. 타협해가지고 그 대가로 아마도 부를 축적했던 여인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평가되는데요. 이 여인은 아마도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을 로마 사회가 요구하는 우상을 섬겨도 된다,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정신에 기독교 정신을 다치지 않고 타협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도 된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야, 우리가 무역조합에 가입해야 되지 않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가입했으면 거기에 법을 따라야지 어쩌겠냐.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자. 이런 쪽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여인의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민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세 가지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는 아주 뛰어난 정책입니다. 세 가지 정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단과 베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해도 된다, 이것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백성들한테는 좋죠. 여러분들 교회까지 올 때 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집 앞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주도에만 예배당이 있다, 다 거기서만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도 막 두는 거예요. 여기에도 된다. 지금은 교회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파괴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왕이죠. 단과 베델에 두고 거기서도 드려야 된다. 또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력은 굉장히 막강한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인데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레위지파인데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 레위지파 아닌 사람도 제사장 되게 하자라는 정책을 해요. 아주 뛰어나죠. 세 번째 정책은 절기를 옮겨버립니다.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추수감사절 말씀드릴 때 있었던 그 절기인데, 초막절이 7월 15일에 있는데 이게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해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7월 달이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대속제일,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한 달을 늦춰져요. 8월 15일로.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설날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추석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되게 힘든 일이죠. 절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추수는 딱 그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추수를 끝내자마자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니네 힘들지. 한 달 옮기자. 해서 옮긴 이 세 가지 정책을 여로보암이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옮기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예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자기가 예수님처럼 했던 것이다 해서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인기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솔직히 온라인 예배도 그런 의미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야, 굳이 꼭 나와서 드려야 되냐?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 백성들의 편의에 따라서 야, 니네들 레위지파 사람만 이거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빴지? 딴 지파 사람도 와. 야, 얼마나 절기 지키느라 힘들었어. 우리 한 달 늦춰서 그냥 편의로 좀 하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세 가지 정책은 여로보암이 이 정책들로 인해서 망하지만은 그 다음 왕이 그 정책을 또 이어요. 왜 있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맞춰주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으로 비교할 만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야, 힘들지. 무역조합에 가입은 해야 돼. 다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입해야지. 가입했는데 그 법을 안 따르면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따르자. 야,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믿겠어? 해 그냥. 그런 말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줬겠습니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래도 되지 뭐. 근데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애매했나 봐요. 저는 이게 현대 교회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 프로그램, 행사, 어떤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냈느냐 보고 마음이 움직여요.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도 수가 10명에서 20명이 됐어요. 100명에서 200명이 됐습니다. 그 정책을 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나 다 얘기가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사울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접신한 여인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합니다. 왜요? 접신한 여인이 부른 거는 문제인데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네, 하나님 원하신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닐까 착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접신한 여인이 불렀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접신한 여인도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근데 접신한 여인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안 된 얘기인데 문제는 왜 여기서 우리가 헛갈리느냐? 사무엘이 등장했잖아요. 사무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괜찮은 건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이거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생겨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중직들이 너무나 일이 안 풀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점을 받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해요. 이 미친 경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미친 경우죠. 아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감사헌금한다? 그 방식이 잘못된 건데, 이단적인 요소인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에 아마도 이세벨은 신비 종교들 이런 것도 아마 끌고 왔을 거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막 비밀들 풀어주기도 하고 기사나 이적 같은 것도 보이고, 이사나 기적은 꼭 이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로 이방 종교에서도 이적이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간 여러 가지 신비롭고 가장 효과적인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저 여인의 말을 들으면은, 현대로 따지면은 저 여인의 말을 듣고 저 여인의 말대로 따라가면은 지금 아파트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차도 바꾸고, 부도 더 많아지고, 자녀들도 좋은 데 갈 수 있어. 저쪽에 있는 성도 봐봐, 어느 집사님 봐봐, 그 사람도 저 이세벨 얘기 듣고 나선 잘 됐어. 그게 성경적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21절에 나와요. 2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하지 않아요? 좋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죄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달콤하고요, 하고 싶게 할 만큼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을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조합에 나와야 되고 거래를 못하니까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죠. 주중에는 열심히 무역조합에서 우상신도 섬기고, 주일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평일에는 또 우상신도 섬기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심각한 심판에 대해 선포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무서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갚아준다는 말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갚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복수의 느낌이 많이 나죠. 복수는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많이 싫어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도 가만두시지 않겠다. 이거 우리 핑계거리 없애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선지자한테 하는 대로 했는데요. 저는 그 판단을 교회도 해야 되지만 개인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고, 잘못은 잘못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주술적인 것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뭐 몇천 번째 헌금하면은 뭐가 이루어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동료 중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무능력자임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괜찮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릴 거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한 위로도 하나님이 하셔요. 24절 25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위로해 주셔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 음행, 우상숭배, 혼합주의 이런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잘 굳게 잡고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한번 좀 다시 지금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뒤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위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유럽에 가면은 초대 교회들이 하나라도 남아있느냐?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세운 교회도 결국은 어려워지고 어렵구나. 혼란을 당하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위로받는다고 돼요. 사도 바울이 관련돼서 지어진 교회인데 아주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리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칭찬받은,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칭찬받아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걸 지켜내고 굳건히 나가려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 내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 막 등장해요.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굳게 지켜라.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야. 저들 쫓아가면 이세벨의 교훈을 또 따라가면은 삶이 피는데 실제로 삶이 펴요. 무역조합 가입해서 아마도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더 좋아지잖아.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해. 11조 하면 더 좋잖아. 교회도 잘 되는데 그러면 더 빠지잖아요. 잘못된 교훈으로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겨도 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통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굳게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다 그 상황을 하나하나 찝을 수 없고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상관없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 참 나빴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내가 나와야지. 그리고 비난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질도 합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굳게 지킨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들 쫓아간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칭찬 아까 기억하시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기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비난하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인해서 나중 행위, 지금의 행위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라면은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비난하다 보니까 나조차도 잘못돼 가고 있다면은, 내 믿음이 떨어진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혹은 그 자리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은 어중간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지 않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진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볼까? 진짜 그 믿음이 나중이 처음보다 많지 않다면은 다시 돌아봐야죠. 왜 신앙이 점점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에게 적용될 문제입니다. 내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세벨의 교훈과 타협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으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미가 있는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진짜 많다. 이만큼 성장했다. 성장하고 있다. 라는 칭찬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조금 문제 있는 조금 복잡한 현 교회도 얘기하면서 내 신앙을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사실 이것이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나 또는 그루터기 성도로 있는 성도들이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루터기 성도가 되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냐 적으냐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나중 행위, 그러니까 나중 행위라고 얘기하면 어려운가요? 그냥 지금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좀 해보고 한 주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세벨의 교훈 확실하게 거절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유혹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큰 유혹에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갈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웃긴 얘기로 한 교육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의사 되십시오. 변호사 되십시오. 이거는 진짜 미친 소리입니다. 잘못된 거죠.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많이 헌금하면 됩니다. 이거는 강아지 소리라고 전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배척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배척하는 내 모습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배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지금 모습이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칭찬,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신앙생활이 점점 상승해 나가는, 네가 참 잘했다라는 칭찬입니다. 이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처음껏 그냥 쉽게 1월과 지금 12월의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5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작지만은 그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와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던 칭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혼란 가운데 나의 신앙은 어디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비슷한가요? 유사한가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이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우리를 됐으면 합니다. 최소한 올해 1월보다 지금 12월이 더 많은 믿음의 행위, 사랑, 인내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얘기하는데 1월 달에 하나였다면 12월 달에는 12개가 되는 그런 성장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혹 올해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잠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